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실제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를 제한하게 됩니다. 실제를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들 속에 억지로 집어넣으면 순간순간의 흐름이 중단됩니다.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도를 말하려 하면 도를 시간 속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도에 이름을 붙이려 하면 그 때문에 도는 시간 속에 멈추어 버립니다.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더 이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이란 자유롭고 무한하며 시간이나 공간 속의 위치가 없으며 어떤 장애도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영원의 경험입니다. 심지어 신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 모든 것은 멈추어 버리고 시간 속에서 나타나며 그렇게 신을 창조할 때 신 아닌 것도 창조합니다. 신 대신에 다른 어떤 이름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생각하면 나무와 나무 아닌 것을 창조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세계에는 어떤 것도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오로지 말이 없고 문제도 없는 세계의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침묵 속에서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언어 이전의 이 세계에는 오로지 실제하는 것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뉘어 있지 않고 파악될 수 없으며 지금 여기에 이미 현존합니다. 분리되어 보이는 것은 어떤 것도 실제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이름을 붙여 창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실제하지 않는 것도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무나 너나 나라고 불리는 어떤 분리된 것도 보지 못합니다. 믿든 믿지 않든 이런 것들은 상상일 뿐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환영의 세계, 꿈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전체의 일부를 떼어낸 뒤 그것에 나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첫 번째 꿈입니다. 나는 그것을 1세대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뒤 생각은 생각을 낳고 우리는 큰 나무, 아름다운 나무, 그 아래 앉고 싶은 나무, 좋은 가구를 만들 만한 나무, 보호해야 하는 나무를 갖게 되며 꿈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린아이가 맨 처음 어떤 단어를 어떤 것과 연결시킬 때 그 아이는 순식간에 꿈의 세계, 어떤 세계의 꿈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생각의 질문을 하여 꿈에서 깨어나고 모든 것, 나무, 나무 아닌 것, 세계, 세계 아닌 것의 도에 감사하게 되는 것도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기 생각을 믿을 때 마음은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통해 그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마음은 그 이름들이 실제한다고 믿고 자기와 분리된 세상이 바깥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온 세계는 투사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닫고 무서워할 때는 세상이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할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랑하는 연인으로 변합니다. 안과 밖은 언제나 일치합니다. 둘은 서로의 반영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생각을 믿지 않을 때 당신은 근본적인 욕망, 즉 현실이 지금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비밀스러운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이해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대나처럼 환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사실은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지금 나타나는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실은 그것조차 없습니다. 결국 비밀스러운 것은 드러난 것과 동등합니다. 당신은 그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세계는 시각적인 환영입니다. 세상은 당신 자신일 뿐입니다. 불행하고 제정신이 아닌 당신, 혹은 평화롭고 기뻐하는 당신, 결국 욕망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와 동등합니다. 욕망은 선물이며 알아차림의 씨앗입니다. 모든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어납니다. 나는 내 생각들에 질문을 던졌고 지금 있는 현실과 다투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 말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세가 90인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보살피고 어머니를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며 어머니 옆에서 자고 하루에 23시간 동안 어머니의 아파트에서 지냅니다. 아침에는 남편이 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갑니다. 이 생활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이 내 생명의 맥박인 것만 같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목욕시키고 구석구석 몸을 씻겨드리고 어머니에게 약을 드리고 크나큰 감사를 느낍니다. 그녀는 저기에 있는 암으로 죽어가는 효과 좋은 진통제를 복용하는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얼마 남지 않은 나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몸, 곧 내 몸의 아름다움과 정교함,
복잡함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삶의 마지막 날, 내가 어머니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을 때 어머니의 호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제 몇 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아차립니다. 그 뒤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는 알아차립니다. 우리의 눈이 감기고 잠시 뒤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나는 마음이 비워진 눈, 마음이 없는 눈, 무심의 눈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눈이 죽음을 보여주기를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달리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한 남자가 나의 배에 권총을 들이밀고 공이치기를 잡아당기며 말합니다. 널 죽여버리겠어. 나는 그가 자기의 생각을 그리도 진지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을 하나의 나로, 개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죽인다는 생각이 죄책감을 일으키고 이 죄책감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최대한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가 받을 고통이지만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나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믿었음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고마워하고 내가 매료됨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이렇게 죽는가?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가? 기쁨이 내 안에서 차오르는 동안 나는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이 기적 같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결코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야기가 끝날 때에도 하늘, 구름, 달빛에 비친 나무들을 보며 나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삶을 내가 한순간도, 한 호흡도 놓치지 않음을 사랑합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과 좋다고 하는 것은 둘 다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도덕경에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 어둠이라 불린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요? 만일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져야 한다면 어둠은 우리의 근원입니다. 결국 그 어둠은 모든 것을 껴안습니다. 그것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혼란에 빠진 우리는 그것을 공포와 추함이라고 이름 붙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우리가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 까닭은 그 어둠 속에 무엇이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우리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고 상상하며
어떤 끔찍한 것을 그 어둠에 투사합니다. 하지만 어둠은 실제로는 언제나 인자합니다. 어둠 속의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느 한 물건도 알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모르는 마음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우주입니다. 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어둠을 이해하면 아무것도 당신에게서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둠이 모든 이해로 통하는 입구인 까닭은 이 때문입니다. 이름 없음, 생각 없음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진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어두운 것, 이름 없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으며 인자합니다. 이 점을 깨달으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나 죽음에 관해 심각할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